예,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 욥의 말이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 아실 겁니다. 31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욥의 선언이 나오는데 이제 이러한 욥의 말에 따라 이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 이 욥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에 욕심을 냈다면 자신은 어떠한 벌을 받아도 좋다고 하는 이 욥의 억울함이 아주 간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을 내 마음속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욥도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러한 억울함 때문에 자기 혼자서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상처를 받고 적응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인간 같지가 않다. 왜 이렇게 뻔뻔스럽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견디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들이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 사람 바보 만들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날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병든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병든 것 자체가 자신의 죄라고 억울한 상황에 이 누명을 씌웠을 때 욥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죄악이 없다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죄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함부로 남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대단히 흔합니다. 특히 위에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짐작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것을 확신으로 품고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폭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게 그 직장 상사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직장 상사가 매번 자기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늘 이러는 겁니다. 너 아까 전에 그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내가 말했는데 졸고 있었는데 그거 무슨 의도였냐? 왜 전화를 아까 전에 크게 받았냐? 무슨 의도였냐? 너 아까 전에 친구하고 말다툼했는데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짓을 한 거냐? 계속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끝까지 괴롭히는데 정말 괴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 늘 위험한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이 큽니다. 여러분들 TV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인들 사이에 어떤 공방이 오갑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됐다. 이래라 저래라. 물론 정치인들이라서 말조심을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인에 대해서 말트집을 잡자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혹시 우리의 언어 습관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런 의도로 어쩌고 저쩌고 했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무지한 그 정도가 우리의 기준과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들을 한번 친척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무려 국어 수능 2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한테도 자랑을 말을 했습니다. 와, 자녀가 2등급을 받았으니까 정말 좋으시겠네요.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학생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이 집에서는 제가 2등급 받았다고 그게 결코 칭찬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매번 상등급이 나왔다, 2등급이 나왔는데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이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도 있고 행복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치, 자신의 이 기준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한번 보면은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악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에 있는 것이냐, 그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북한하고 이제 반공 이런 분위기가 없어지고 북괴군을 다시 북한군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 참 이상한 뉴스가, 그때 북한 사람들도 우리의 한 민족이고 이건 맞죠. 근데 전투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첩인 걸 알아도 신고하지 않을 정도로 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적이라는 기준, 악이라는 기준, 내가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주변에도 그럽니다. 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러한 사람들 보고 기독교인들조차 그 기준이 악의 기준이 돼 있어서 회사에서 비기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타인을 괴롭히거나 하는 것을 전혀 악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잘못 세워져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올바로 살았다, 합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요즘에 영화 주인공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있던 이 영화의 주인공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주인공의 선함 정도가 그 기준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의만 알고 오로지 정의만 위해서 싸웠던 그런 주인공이었다면 요즘 주인공들은 어떤 주인공들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대부분 못된 생각도 하지만 남에게 피해는 안 주는 정도, 그리고 악인들에겐 철저히 진멸을 하는 그러한 주인공. 그래서 이런 주인공이 악당을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장면을 보면 사이다라는 이런 유행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봐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 너무나 뻔한 이 악역들, 뭐 남대없이 길 가다가 시비 거는 깡패들을 좁히는 동영상, 그런 드라마 장면, 아니면은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이 모욕감을 주는
어떤 빌런 같은 여자 캐릭터에게 이 여자가 무슨 얼굴에 뭘 뿌린다든지 모욕을 줘서 이 사이다를 주는 장면, 이 악인을 두드러 패서 나오는 장면, 그런 것의 조회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회에서 뉴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 그러한 악인들을 직접적으로 때리자는 장면이 이 동영상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인이라는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의 기준이 대체 어느 겁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됐다. 그리고 내 욕심은 합리적으로 챙기고 악인은 철저히 진멸하고, 물론 이러한 삶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삶도 결코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는 이 욥의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31장을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현대사회에서 말하면은 이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월급을 충분히 줬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즘 최저임금이다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지만 이 욥을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하수인들부터 먼저 챙겼던 겁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 자지 아니하도록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게 어느 정도의 선행입니까? 우리가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물질이 없다는 핑계로 어디 내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쓴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욥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이 선하다는 이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높냐면 하나님께 닿을 정도로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무죄하다, 죄를 지었겠지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흥행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을 말을 많이 하는 이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욥의 내용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몸과 죄를 졌겠지. 한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무작위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세 사람들의 이 지혜자라는 사람은 그 드라마와 같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아픈 것이지 라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런 식의 폭력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선의 기준점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이 선의 기준점이 너무나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계속해서 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낮아져서 이제 하나님께 그 합당한 진짜 이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선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이 기준점을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똥 묻은 게 벼 묻은 게 나무란다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서 이 선의 기준점이 낮지만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선에 대한 기준점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 욥을 통하여서 이 욥이 말했을 때 새 친구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욥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았었고, 또한 늘 이렇게 배부르게 자기의 하수인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악행들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던 이 욥의 실상들을 아니까 더 이상 이 세 명의 지혜자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입만 벌리고 남을 모욕할 줄만 알았지 실제로 이 욥의 기준점에 자신이 조금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이 세 명의 지혜자가 알아차렸던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욕하는 결과가 결국 이러는 것입니다. 늘 드라마를 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그러한 빌런들을 때려 부수는 것 보고 사이다를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한 것이 위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사이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선의 기준점입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점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무슨 마일리지 포인트처럼 쌓여서 천국에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시지만 그 선택은 사실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누가 구원받을 것을 아시는 것뿐이지 결코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35절에서 40절까지 자신이 왜 위롭다는 이 이유를 전부 다 말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이웃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했는지 말을 하며 나를 모욕한 사람들에게 고소장을 이제 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의 세 지혜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욥처럼 착하게 산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그러한 오만함으로 이 욥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에게 이제 고소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 안에서 두 양측이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 세 명의 지혜자가 욥에게 지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전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웃사랑을 실천했는지, 그리고 내가 악행을 얼마나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나 이 세 명은 그 내용이 계속해서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선행이 전부 다 있었다는 것을 욥이 다 증명을 했고,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진실한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실제적으로 증명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보면 볼수록 그들의 말이 짧아지고 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고 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웃사랑, 나그네가 오면 희생해서 돌봐주거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없도록 이 밑에 사람을 잘 관리하거나 이러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기준점이 하늘나라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선의 기준점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따뜻한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 마음을 전하며 이제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늘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위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욥이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